샬롬. 오늘도 새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곧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가 막힌 새벽 그리고 하루를 열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 흔히 많이 사용하는 말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문자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거나 거의 죽을 뻔해서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은 나에게 거의 희박하지만 일말에 희망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읽혀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구원에 관련해서 내가 한 일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인 무능, 전적인 타락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눈꽃만큼이라도 내가 이 구원의 역사에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물이라고 하기보다는 대가를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입니다. 죽을 뻔했던이 아니라 죽었던입니다. 영어로는 were dead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뻔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그리고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라고 반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을 극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분리된 자, 단절된 자에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로 인해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생명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이후에야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살리시기 이전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치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일어나라고 해도 움직일 수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먼저 살려놔야지만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죽을 병을 살려준 의사에게 환자는 평생의 은혜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죽었던 존재인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참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오늘도 당신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당신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는 큰 기쁨이 있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